미국 교회에 미국 크리스찬들이 하는 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터틀 크리스찬. 터틀 크리스찬이란 말은 거북이 성도라는 말이죠. 거북이 성도. 거북이 성도라는 말이 뭔고 하니 새는, 날아다니는 새는 한 9일 동안을 먹지 않아도 산다 그럽니다. 사람은 얼마 동안 먹지 않으면 살을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다 죽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12일 동안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다 그럽니다. 건강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는 보통 한 20일 동안을 먹지 않아도 산다 그러죠. 그런데 거북이는 무려 500일 동안을 먹지 않아도 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먹지 않는 성도들을 얘기하죠. 터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참 생명이 되는, 참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면하지 않는 성도들을 터틀 크리스찬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대면하고 얼마나 만나는가라고 하는 의미죠.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야, 그 말씀 재밌네. 이 말씀은 내 뒤쪽에 있는 어떤 집사가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야, 이 말씀은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않은 내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을 남편에게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 아이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내 어머니가 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을 뒤로 넘깁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하나님 말씀이 뒤로 넘기다 보니까 예배당 밖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 말씀을 대면하는 태도죠. 올 한 해 우리가 힘써야 될 표어가 힘써 배우며 지켜 행하는 교회입니다. 힘써 배우고 지켜서 행하는 교회.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또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힘겨운 자리에 있습니다.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기쁨과 감격도 사라지고 점점 믿음의 길이 소원해질 그런 위험이 있단 말이죠. 이때 더욱더 우리가 힘써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웠기 때문에 40일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힘겨운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40년 연단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40년 광야길이 다 끝나고 정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변의 강대국들 보면서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왕을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들이 왕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18절 말씀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렇게 말씀해요.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율법서가 제사장 앞에 있는데 그 제사장 앞에 있는 그 율법서, 오늘로 얘기하면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라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베껴 적어서 항상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 성경 같은 의미입니다. 이걸 많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로 한다는 건 양피지나 파피루스 거기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넣는 것인데 부피도 크거니와 그걸 소장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죠. 기술도 부족한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까요? 그전에는 구전으로 입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다가 이제 양피지 두루마리가 생기고 난 다음에 파피루스 같은 곳에 말씀을 적으니 그 비용이나 시간이나 공력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에도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을 개인이 소장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근데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인쇄술이 발달이 시작이 되게 돼서 인쇄술이 확장되면서 성경이 보급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자,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제사장 가지고 있는 그 율법서를 등사본해서 자기 옆에 두고 날마다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책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그 가정에 책이 한 권 있으면 또 사지 않을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부부가 성경 공부한다면 아마 각자의 책을 갖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내 남편이 있으니 아내가 있으니 그냥 같이 볼게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식구가 5이면 거의 5권, 어떤 분은 5명이라도 10권, 8권 많은 성경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개인 소장하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손이 잘 닿는 곳에,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가까이 대면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는 영양제나 또는 비타민보다도 훨씬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빛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비타민이요 영혼의 영양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손 닿는 곳에 두어서 가까이 하며 묵상하실 수 있는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나라에는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1885년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돌아왔어요. 쪽복음이라는 거죠.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중국에 계셨는데 쪽복음을 먼저 번역해 보냈습니다. 존 로스가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분이 외국분이니 우리말을 잘 알기 어렵죠. 그래서 그 말을 번역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김청송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분이 만주의 즈바현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존 로스 선교사님을 도와서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하는데 이 번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면하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돕다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령론을 배울 때 찰스 피니의 성령론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찰스 피니는 미국의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곳에 태버너클 처치, 지금 짐 삼발라 목사님이 목회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그 교회를 시작했던 목사님. 또 오벌린 대학이라는 대학의 총장도 역임했던 분, 공부 많이 한 분. 이분이 28살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아주 전도가 창창하게 열려있는 그런 사람. 근데 이분이 변호사 일을 하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아주 심한 병을 앓았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는 분이기 때문에 서재에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는데 그래도 지성인이면 성경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보진 않으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서재에 성경책을 꽂아놨던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그 성경에 눈이 갔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났어요. 완전히 회심을 합니다. 적당히 회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회심을 하고 그 목회자가 되기를 결심하죠. 그래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알지 못하던 심령이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돼요. 스로스치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국과 호주를 오가면서 못된 일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40년 동안 그가 평생 동안 감옥에 있었던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채찍으로 맞았던 태형이라 그러죠. 8번 당했어요. 웬만한 죄수가 아닙니다. 그래도 감옥에 40년 가고 매를 8번 맞아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구세군 복지센터에서 그가 성경을 대면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완전히 꼬꾸라지는 경험을 해요. 그런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수백 대 채찍과 40년의 감옥 생활도 나를 변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1분 만에 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오늘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지혜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이 주는 교훈을 열린 마음으로 순종할 때 더 지혜로워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라고 말씀해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사람 변하기 힘들어요. 그 사람 그렇게 배웠어도 변화가 안 되네요. 그런 말을 하죠. 정말 쉽지 않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줍니다. 그럼 콩나물 자라죠. 근데 하나도 표가 안 나요. 근데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고 물을 주면 그 콩나물이 어느덧 물은 다 빠져버리는데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자꾸 노출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게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어느덧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로부터 20년 동안 똑같은 말 들었대요. 당신 치약을 쓸 때 밑에부터 짜야지 왜 중간에 짜냐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이고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거나 이렇게 쫙 찬찬히 짜놓으면 그 다음 쓰는 사람이 좋은데 중간에 뚝 눌러가지고 짜고든 뭐 뒤에 사람 쓰든 말든 아마 그런 생각이 없는 거겠죠. 그렇게 쓰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자에게 날마다 얘기해요. 좀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라고. 20년 되니까 이 사람이 변화되더래. 그 얘기를 듣고 20년. 근데 그 얘기를 했던 배우자는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그 남편이든 아내가 얘기한 걸 생각하고 생전했다면 좋았을 걸 세상 떠나고 나서.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맨날 등산 가자고, 건강 위해서 등산 가자고. 아유, 난 바쁘니까 당신 혼자 가라고. 그러다가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간대요. 제가 부산에 목회할 때 권사님 때 들은 얘기예요. 푸념하듯이 남편이 맨날 가자 그럴 땐 못 간다 그러고 남편 세상 떠난 다음 내가 요즘 다니고 있다고. 살아있을 때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노출되지 않고 변화된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대면하고 가끔 주님 말씀 대면하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주님 말씀하죠. 평생 동안 옆에 두고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힘쓰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죠. 19절에 하반절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는 말은, 지켜 행하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는 성심껏 어김없이 지키라는 말이에요. 지켜 행하라는 말은 성심껏 마음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어김없이 지켜야 된다. 어기지 않고 지킨다. 이게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그저 들어가지도 안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면해야 이 마음에 담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들었어. 들은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들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마음으로 둬야 이 말씀을 하죠.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어도 똑같은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기억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기억하는데요, 마음이 없이 그냥 귀로만 듣는 사람은 안 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디 목사님에게 한 젊은이가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성경을 제가 아무리 읽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무디 목사님이 그러면 더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성경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면 성경 더 이상 읽지 말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읽은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지금 뭐 성경 많이 읽어도 안 믿어진다니까 이제 성경 읽지 말고 밖에 나가서 그동안 읽은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힘들게 끌고 가는,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수레를 끌어주기도 하고, 넘어져 우는 아이가 있다면 그 우는 아이를 일으켜보기도 하고, 무거운 물건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물건을 지고 가기도 하고, 그러고 와서 집에 와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젊은이가 나가서 수레를 끄는 사람의 수레를 끌어주고, 우는 아이를 일으켜주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의 짐을 접어줘서, 그리고 집에 와서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마음의 확신과 감동이 넘쳤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말씀은 맨날 들었는데 마음에 담겨 있지 않으니 말씀대로 살아갈 일이 없어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그 말씀의 행함이 일어나고, 그 행함이 일어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존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화의 일을 글로 썼어요. 실화전기라 그러죠. 피케언 사람들이라고 하는 실화전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플래처 크리스찬, 그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바운티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정말로 자유롭게 산다. 그리고 도덕적 규칙을 엄밀하게 해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바운티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남태평양의 피케언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몇 가정이 가서 피케언에 정착을 하면서 원주민들을 설득했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삽시다. 우리는 정말로 도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겁니다.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9년 만에 이 공동체가 해체가 됐어요. 왜 해체가 됐냐? 9년 됐는데요, 12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강간, 강도, 도둑질, 폭행,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은 9년 만에. 그리고 그 집단을 이끌었던 프레처도 죽고 말았습니다. 자살했어요. 해체가 됐어요. 야, 도덕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가지고는 이 공동체가 되지 않는구나. 다 깨졌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있었던 존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도 짐 쌌습니다. 난 영국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그때 배가 오려면 2달이 걸렸어요. 짐을 정리하다가 짐 가운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성경을 찾습니다. 내가 성경 가지고 왔지. 2달 동안 지루하고 무료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다시 회심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가 여기 희망이 있다는 걸 깨닫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걸 포기하죠. 그리고 피케언 섬의 전도자가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가 복음 전할 때
그들의 공동체 깨졌던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 원주민들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말씀의 변화의 능력이 있게 됐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에 새길 때 변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왕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왕뿐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 부름받을 때 얼마나 귀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악신이 들어갑니다. 마귀가 들어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악신이 들어간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이 흐려지죠.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까지도 마음대로 자기가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 패배하고 자기도 죽고 온 가족이 몰살당합니다.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고 눈이 어두워집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면서 겁이 없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자 결과가 너무도 비참해졌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멀리하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다 그러죠. 피를 뿌리는데 늑대가 피를 보고 짐승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 에스키모 살고 있는 거주지에 조금 떨어진 곳에 칼을 세워놓습니다. 바닥에 칼을 세워놓고 거기에 피를 뿌립니다.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칼에 피가 묻으면서 워낙 추운 곳이니까 그 피가 얼잖아요. 피가 얼으면 그 안에 칼이 있지만 피가 꽁꽁 얼고 눈이 얼고 피 냄새를 맡은 늑대가 와서 그 피 냄새를 맡고 그 피덩어리를 핥기 시작해요. 그 얼음이죠. 열심히 핥습니다. 그러면 칼 위에 덮여있는 피, 그게 핥아지면서 칼이 노출돼요. 그러나 피 맛을 본 늑대가 계속 그 얼음 덩어리 피를 핥으면서 어떻게 돼요? 혀가 마비가 됩니다. 그 얼음에, 차가운 혀에 그 얼음에 마비가 되죠. 그러다 보면 뜨끈한 피가 나옵니다. 그 칼 끝에 늑대 혀에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자기 피를 빨아먹다가 죽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 혀가 마비가 돼서 자기 혀 쏟아지는 피를 마시다가 죽는 늑대. 무서운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죠. 그의 후손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시는 복이 2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20절 말씀. 각 가정에 있는 분들 한번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따라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음으로 받아 내 말씀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의 자손이 영구하다.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왕이 처음에 왕 됐을 때, 이스라엘 왕 됐을 때 하나님의 당부도 있지만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정말로 큰 문제는 뭐예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교만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첫 번째 된 마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대적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등지죠.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문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것을 절대로 싫어한다. 그래서 되돌아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등사본을 갖다 놓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평생 동안 가까이 해야 돼. 그러면 교만하지 않게 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되고 너와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영구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도루묵이라는 말. 약간 도루묵이야. 생선 이름이잖아요. 도루묵. 우리가 이 말 잘 알잖아요. 조선 선종 때 이 선종이 그때 난리를 당해가지고 피난 가 있을 때 먹을 게 뭐 여의치 않잖아요. 왕이지만. 그때 한 백성이 묵을 가져왔어요. 이 묵이 생선이란 말이에요. 생선 한 마리 가져왔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피난 시절에 뭐 먹을 게 마땅치 않은데 너무 맛있게 드신 거예요. 늘 다시 이제 난리가 끝나고 왕궁에 돌아왔는데 그 맛을 잃지 못해요. 그래서 그 묵이라는 거 그때 너무 그 묵이 맛있어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왕이 은어다, 은어. 아주 귀한 이름을 썼습니다. 은어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제 궁정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묵 생각이 나요. 은어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피난 때 먹던 은어를 좀 만들어 와라. 근데 이미 궁정에서 고급 음식을 먹고 입맛이 다 바뀌어진 왕이 그 묵 맛이, 은어 맛이 제대로 나겠어요? 먹어보니까 옛날에 먹던 맛이 아니에요. 이거 본래 이름이 뭐냐? 묵입니다. 그러면 도루묵이라 그래라. 이게 도루묵이에요. 은어가 묵이었던 게 은어가 됐다 도루묵이 됐잖아요. 도루 같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아마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여기 바뀐 게 뭐예요? 묵이 도루묵 된 게 뭡니까? 은어였다가 도루묵 된 게 은어의 맛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은어는 묵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왕의 입맛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든든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데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교만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요. 이게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교만하면 마음이 변질이 됩니다. 주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점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좌나 우로 흔들리면 얼마나 이게 영향이 큰지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이 왼쪽 오른쪽 중심 못 잡고 흔들린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지도자가 정점에 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서야 되는데 흔들흔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거다. 시편 37편 31절에 말씀하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실족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리고 말씀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와 그의 자손이 장구합니다.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복은 뭘까요? 내가 잘 되는 거 복이지만 앞으로 오는 세대가 잘 되는 건 더 큰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받고 사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정말 복은 뭐예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복, 내 자손들이 잘 되는 복 아니에요. 오고 오는 세대가 잘 되죠. 이 왕년에는 내가 잘 믿었고 왕년에는 내가 잘 살았는데 왕년엔 뭐가 필요해? 지금 앞으로 미래가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뿐 아니라 너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다고 말씀하죠.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뿐 아니라 자손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그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요. 이건 다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하고 여러분 섬기는 일 잘하면 자녀들이 다 본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믿음의 길은 뭐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의 자리에 올바로 서 있을 때 내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 자녀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축복을 놓치면 어떡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내가 부자로 살다 끝나는 걸 원하겠어요? 내가 부자로 살다가 자식도 부자가 돼야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저주죠. 내가 받는 영생의 복이 자녀손들에게 넘겨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북 괴산의 청천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콩나물 시루를 만들었어요. 비커에다 콩나물 시루를 만들어 놓고 그 비커 앞에다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한쪽에는 넌 예뻐 이렇게 쓰고 또 한쪽에는 넌 미워 이렇게 써서 2주일 동안 시험하는. 그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학교에 가서 점심에 점심 먹고 나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올 때 하루에 3번씩 넌 예뻐 비커에는 콩나물에는 넌 예뻐 이렇게 얘기하고 넌 미워라고 쓴 비커에는 콩나물에게 넌 미워 이렇게 얘기했대. 일주일 동안은 별 영향이 없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확연한 차이를 보이더래요. 그냥 사람이 콩나물을 대고서 넌 예뻐, 넌 미워 이런 얘기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밉다고 하는 콩나물은 가늘고 비틀어져서 크게 자라지 못했는데 넌 예뻐라고 한 콩나물은 아주 미끈하게 잘 자랐다. 실험이 옛날에 KBS에서도 한번 그 쌀에다가 그런 실험을 했더니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에 여탈의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며 힘써 배우며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귀한 말씀 따라 교만하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나와 후손들이 복을 받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